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16장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규례를 따라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세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각 절기들을 지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 해의 유월절만 지키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일 뿐 다른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많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앞에 둔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할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한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우선 유월절을 설명하면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아비벌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해방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이 있던 달을 그의 정월에 삼고 그 첫 달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봄. 그래서 바벨론 뉴스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첫 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식구수에 맞게 취하여서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었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불살랐습니다. 이때 허리에는 어떻게 했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6월절 당시에 그렇게 해야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바로의 명대로 급히 애굽을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 즉 14일 밤에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 곧 누르굴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6월절은 14일 저녁 식사와 함께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서 무교절은 그 식사 때에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첫 달에 있는 첫 번째 절기이자 출애굽 기념 해방절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록 특정한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6월절 밤에 죄 없이 죽어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은 훗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10일부터 간직하였다가 14일에 잠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집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 그랬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나 어떤 허물도 없으셨지만은 흠없는 어린 양이 그렇게 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 죄가 없으시만은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집엔 그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감으로써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하는 자가 장자를 죽이려 문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로움이나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혈의 공로로 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그 고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재난을 거둬주셔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교회의 평안을 주시며 예배의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